샬롬. 8월 18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난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경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직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책을 반드시 펴놓고 이 말씀을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겸손하신 왕,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의 즈음에서 일어난 관련된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500년 전에 500년 이후의 것들을 막 예언한 거예요. 성전 재건을 마친 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때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이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할 것. 자, 그리고 그 결과 선민과 악한 목자, 종교개혁자들, 나중에는 적그리스도 세력까지 멸망당할 것을 그 예언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선민에 대한 멸망 심판 예언이 나와요. 애가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예언적인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동사가 과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회적인 사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 자,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스가랴 시대 때 이게 지금 선포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된다는 거예요. 왜? 멸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레바논, 바산, 요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동쪽, 동쪽의 경계선이에요. 자,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 선민들이 멸망당하는 이유, 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하고 또 그 예수님에게 고난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배척을 받고 순환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고위층들을 뜻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레바논, 바산, 요단, 거기에 있는 나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위층뿐만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결과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벌해요. 하나님께 작벌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실제로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됨으로써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의 멸망, 이것은 앞으로도 그 70년 이후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임할 영원한 멸망의 예표예요. 그리고 최종 멸망은 누굽니까? 사탄이 멸망당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반대잖아요. 반대.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기 전 무려 500년 전부터 스가랴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배척할 자들에 대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배척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적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선민을 잘 인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우리의 살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요, 영원한 멸망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요. 이거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이 땅에 남아있는 한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두 번째, 자, 세상의 영화는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목자들, 또 어린 사자, 젊은 사자, 자, 이것은 다 똑같은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나 지도자들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들이 곡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영화롭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 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추구해야 될 영화로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영화에 집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영화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고 자기의 직책, 자기의 소명받은 직책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통해서 장사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둘러엎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이윤, 세상의 영화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영광, 사람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사랑한 나머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하시고 참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하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땅의 영광, 일시적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버리는 사람일 거예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땅의 영광, 일시적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라면 뭐 세상 영광을 취하고 그게 다인 것 같고 거기에 목숨 걸어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늘 영광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의 영광을 취하기에 전념하고 있다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났다. 자, 그리고 영적으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면 돼요. 복음 증거,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요, 하늘의 영광으로 보상될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너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시간, 나의 이 물질, 또 나의 허락된 이 인생의 시간들을 다 하늘 영광을 위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에게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양떼를 먹이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양떼를 먹이는 돌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대로 잡혀 죽을 양떼들을 먹이는 행위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말씀을 잘 깨닫도록 상징적인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호세아 많은 선지자들이 행동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니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마라. 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왜? 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나라가 망한다. 이걸 갖다가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할 거다. 이거 예언하기 위해서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도자기를 막 깨트려버리는 상징 예언을 합니다. 행위 예언이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멍에를 만들어 목에 쓰고 다니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간다 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70년 뒤에 유다를 회복시킬 거고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그래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유다 땅 중에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삽니다. 매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땅 증명서, 땅 문서를 보여주면서 봐라, 나라가 곧 망할 것이지만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땅을 샀다. 이렇게 행위 예언을 했어요. 호세아를 보세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 양떼를 먹이라. 곧 죽을 것 같은 양떼를 먹이라. 자, 2차적으로는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왜 먹여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야 될까? 그 당시에 목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양떼들을 돌보지 않아요. 선민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이유를 추구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했어요. 그러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을 해요. 목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니라 양떼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가서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5절 보세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세태를 얘기한 거예요. 사들인 자들은 누구냐?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괴롭힌 자들이에요.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양떼들을 사서 이용해 먹고 도살하고 뭐 포로로 끌려가고 죽이고 빼앗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없어요. 그들은 심판을 받았죠. 아수르, 바벨론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판자들은 선민이 이방의 압제에
또는 이방에 의한 멸망, 포로의 상태에 가도록 원인을 제공한 악한 자들을 뜻하는데, 선민의 악한 지도자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판자들, 자, 목자들, 선민사회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양이 어찌되든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양들을 긍휼히 여겨서 참 목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가 돼서 양떼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온갖 수고를 다 하시면서 그들을 먹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누구에게 이양하냐면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는 사역은 목사님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고 중요한 사역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줄이고 잃어버린 바 되고 찢겨진 양떼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 중보기도 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누가 누구를 돌봐요? 물론 내 코가 석자인 분은 목사님의 돌봄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돌봄을 받고 나서 건강해지면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진짜 건강해서 남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할 정도로 풍성한 여유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를 하고 서로 나누고 돌보고 치유하고 기도해주고 돕는 거예요. 왜? 서로 잘 돌봐줘서 같이 일어나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돌보러 떠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오늘 내가 누구를 돌봐야 되는가? 주변에 보세요. 꼭 불신자만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내가 이 돌봐야 될 양떼들이 있잖아요. 가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의 안전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만 유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장막이 거두어지면 성도의 안전은요 없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이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목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양떼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참 목자 독생자 예수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 가이사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죠. 11장의 예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멸망당할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인다. 자, 두 막대기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 소지하는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막대기는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있고 지팡이는 양이 바위 틈이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시편 23편 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떼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악한 목자들 이것들을 제거하셨어요. 막 공격하고 그러자 악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자,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 양떼들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참 목자를 따르는 게 맞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이 양떼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악한 목자를 따라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예수는 왕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게 됩니다. 자, 양떼에 대한 보호를 거두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목자를 배척했고 목자 잃은 양처럼 그때부터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결과는 명확하잖아요. 잡혀 죽거나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그 클라이막스가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선민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은총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을 뜻하고, 또 모든 이 백성들과 세운 언약할 때 이 모든 백성을 이방 민족으로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그것을 이제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보세요. 열강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목자의 보호를 거부하면 은총의 막대기를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막대기가 거두어지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자, 그런데 그 땅에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세상 영광 추구하고 양떼들은 핍절해 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선한 목자로, 참 목자로.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거부해요. 자, 그러니까 또 은총의 막대기가 거두어져요. 노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사탄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막 다녀요.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 다녀요. 그러나 은총의 막대기가 사탄이 꼼짝 못하도록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내 믿음 지키고 내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강력한 하루, 건강한 하루, 믿음의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을 청종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 복을 얻고 말씀 그대로 은혜를 입고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요. 11절 보세요. 당일에 곧 그 은총의 막대기를 거둠에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더라. 잘 들어보세요. 당일이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멸망의 날이에요. AD 70년 로마 군대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막 무너지고 성이 다 깨지고 성전이 파괴되던 날, 그날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했던 가련한 양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아, 이것이 그 뜻이었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요세푸스와 유세비우스의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잠시 그 포위를 풀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그 잠시 이 포위가 풀렸을 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데가볼리의 펠라로 도망쳤습니다. 높은 곳으로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으면 죽었어요. 근데 포위가 풀린 틈을 타서 다 도망갔어요. 자, 그들이 어떤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멸망의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로마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가 망할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예수님이 사인을 주셨거든요.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의 심각한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모여서 숨어 있다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 특히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부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성도들은요, 그곳을 빠져나와서 살았어요.
자, 예나 지금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심판을 면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성경 전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너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최종 구원도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래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이고 말씀과 반대로 가면 멸망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잘 따라가서 내 삶이 구원 또 구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교회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12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 상징된 양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한 목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은 30을 품삯으로 줘요. 이게 무엇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은 30세겔은요, 죽은 종의 몸값이에요. 율법에 보면 만일 다른 사람의 종이 소에 바쳐서 죽으면 소 주인이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지불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선민들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는데 수고했소 하고 예수님에게 사례비를 지급했는데 은 30을 지급한 거예요. 예, 죽은 종의 몸값. 예, 예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길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 은 30냥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예. 선한 목자의 가치가 은 30이냐? 말도 안 돼. 토기장에게 던져.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토기장이라는 사람은요, 흰놈의 골짜기에 작업장을 두고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 갖가지 가증한 인신제사까지 막 드리는 더러운 제사가 행해지던 곳이고, 오물이 가득하고 인골, 사람의 뼈가 많아서 더럽혀진 유대인들은 구역질하고 몸서리치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지옥에 입이 있다라고 믿는 곳이에요. 자, 지옥에 입이 있는 곳으로 묘사된 곳,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곳, 흰놈의 골짜기. 자, 은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행동은 뭐냐면 앞으로 선민들에게 참혹한 심판이 도래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 30을,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으로 생각하고 버렸어? 쓰레기 취급했어? 죽은 종의 몸값 정도로 취급했어? 자, 그것을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토기장에 던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민들이 그런 이제 참혹한 심판을 당할 거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이 스가랴가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다가 토기장에게 던졌다. 자, 1차적으로는 스가랴가 행동 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훗날 일어날 일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은 30이 성전에서 나오잖아요. 자, 놀라워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자, 신약에 와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은 30을 가져다가 가룟 유다에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스승을 파는 거예요. 은 30에. 훗날에 가룟 유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 30, 은 30 안 받겠다고 가지고 와요. 마음에 찔려서. 자,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돈을, 이 사람 죽음값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인데, 이거 좀 애매하니까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사용해요. 이게 예언이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자, 예수님 시대에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70년에 나라 망할 일도 없었고, 처참한 죽음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 목자들을 따라갔잖아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문제예요.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악한 목자가 출현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악한 목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떼를 돌보는 자들이 아니고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양떼가 없어졌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흩어진 자를 찾아오지도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고 굽을 찢고. 자, 15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다 빼앗아 버려라. 그들이 더 이상 목자가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17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이 칼은 심판을 뜻해요. 팔이 심판에 의해서 아주 말라버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악한 목자,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들, 이런 악한 목자의 능력을 뜻하는데, 그 팔이 말라버린다. 그들의 팔이 말라버린다는 것은 그들이 양떼를 돌보는 이 직책이 있었는데 그 직책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직책을 빼앗아 버려요. 자, 오른쪽 눈이 실명했다는 것은 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이 사라져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의 심판이에요.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더 많은 거짓 목자들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교회가 자정 능력을 가지고 걸러낼 수가 있어야 돼요. 바른 건 바른 것이라고, 틀린 건 틀린 것이라고, 저것은 악한 목자, 거짓 목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소망에 지나지 않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모으기 위해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얻고 취하고, 하나님, 그렇게 모든 내 일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것을 얻기 위한 것에 모여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영원한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목자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지체들, 이웃들, 하나님, 양떼들을 잘 돌보는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을장도 되고 목자도 되고 하나님 리더도 되고 영적인 소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고 매일의 삶이 구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내 삶이 하나님 날마다 윤택해지고 복되고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가 참목자와 거짓 목자를 잘 분별하고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이단의 또 악한 목자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교회, 휘둘리지 않는 좋은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